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교회에서는 다들 그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주일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는 성경에는 그렇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감사 내용, 감사절의 내용은 그렇게 없어요. 원래 그 청교도에서 나온 건데 영국의 보스턴에서 그러니까는 그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의 복음을 핍박하니까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 했냐면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서 그 심은 열매들을 그 가을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옥토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야채나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가을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이라는 게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보다 크다면 더 클 정도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고 한 일주일 정도인가 한 3, 4일을 그러니까는 연휴를 해서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왜 달달한 파이를 먹고 그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그 사과 그 파이 같은 거 그런 거 사과 그 꿀에다 쟀던 거 그런 거 먹듯이 그런 걸 먹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그 한국 교회가 청교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땡스기빙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을에 익은 열매들 그런 걸 강대상에다 막 놓고 막 무도 놓고 배추도 놓고 막 그러죠. 예. 근데 그러면서 또한 뭐 나쁘게 말하면 뭐 하나님 앞에 수확 거둔 거 1년에 감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감사원금을 드려라 막 이렇게 하는데 물질은 여러분들 금액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10,000원을 가지고 정말 이 한 달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1,000원을 드린다면은 그분은 정말 그 진짜 그 위대한 걸 드린 거고 몇백억을 가졌는데 100만 원 드렸다 그러면 그거는 껌값이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오늘 축복의 그 통로라는 우리가 이 축복의 책임이라는 옛날에 그 책이 있는데 그 축복의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이죠? 거기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 받는다라는 그 발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우리 아브라함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로 주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어서 내려온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자, 청년들 저를 보세요. 당신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도 당신들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내가 그 집 알사인데 누구한테 뭘 줘? 그러니까는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유산이 많고 하나님의 받은 영적인 유업들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한테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뭐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축복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그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에집트까지 갔어요. 에집트 가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요. 근데 마누라를 파는데 그 마누라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물질이 따라와 버린 거야.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한테 이 구약 성경의 전체가 뭐냐면 우리한테 시청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책이 시청각 즉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를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번제물이 되셨는지까지 분명히 여러분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양 잡고 소 잡고 그걸 지금도 백정같이 우리가 해라 그러면 절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오셨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태어난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이 땅에 이렇게 혼란스럽진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공산주의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가 이데올로기로 돌아가는 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물질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나가서 전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6장에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리고 뱀 집어내고 영적 전쟁을 이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럼 마가복음 16장을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자, 마가복음 16장 자, 15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근데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70인도 그렇고 12명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뭘 줬냐면 능력 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줘서 어떻게 하늘에서 그 사단이 떨어지는 걸 받고 번개가 떨어지는 걸 받고 그랬다고 했죠. 나도 다 봤어. 예수님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이놈들아 좋아해. 이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능력이 누구 거예요? 그때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임파테이션 해준 거기 때문에. 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이 온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면 나보다 더 큰일 할 거야 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즌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하고 역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그게 불순종이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사단의 자식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게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고자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나한테만 간직하고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미쳐요. 나가서 전하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욕을 먹고 맴매 맞아도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영선 교사가 나가서 그렇게 호주에서 시티에서 침을 뱉고 뭐 그래도 나가서 전하는 게 뭐냐 아직도 뜨겁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뜨거워서 성령이 식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령이 벌써 소멸된다면 나가서 전하는 것조차 웃기지도 않고 누구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안 해. 그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라서 살고 있는 우리 이 세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데 내가 뜨겁지 않기 때문에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나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아파트 평수 늘어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 예.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 만약에 늘어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물질적 축복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을 해요. 하나님 물질 축복을 주셔서 물질 축복을 주셔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역시도 교회 가면은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고 물질 축복 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근원이 아직도 타락한 혼의 근원이 바뀌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이라는 걸 주셔서 이 타락한 혼의 존재를 빼시면서 인격이 성화되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는 성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말을 구별을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축복받았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막 뭐 아파트 평수 늘어가고 집 좋은 곳 사고 뭐 사고 차 좋은 곳 사고 직장 좋은 데 다니고 뭐 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거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공급도 축복의 일종은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떤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 뿐 아니라 안 믿는 자들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도 열려있는 축복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 지금 햇빛 나죠? 안 믿는 놈들한테 햇빛 안 줬어요? 다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놈들도 도둑질하는 놈들 누구 죽여도 햇빛 줘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일반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질적 축복을 주셨다면 악한 놈들 더 부자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죽어서도 평안하대잖아. 자식 새끼도 3세 너무 잘 되고. 응? 시편에 여러분들 그거 많이 읽으셨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속에서 뒤틀리죠? 나는 맨날 뒤틀렸어. 죽기 전에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꼭 성소에 들어갈 때 봐야 돼요? 막 이러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 축복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분이 있기는 해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뭐 영적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으로 자기가 진짜 개미처럼 열심히 여러분들이 산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안 믿는 자를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다 주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해와 하나님이 해도 비춰주시고 물도 주셨고 모든 자연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덕분에
믿지 않는 자들과 심지어 밑은 악한 자들도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통로로 살아야 되고 이제 축복받을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6년 차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개념들이 다 깨져야 되는 아주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부분에 그 자신이 태어난 세대에 책임을 지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한테 특별히 준비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 말 뜻을 잘 이해 못해. 나만 구원받고 내 새끼만 구원받고 너 그러면 되지. 우리 가정만 구원받으면 되지. 왜 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 여러분들 거의 98%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다가 폴 워시의 그 성경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길래 여러분들한테 보냈어요. 그걸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니고데모 뭐라고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그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 생명을 얻었는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에 영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중심이 완전히 내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이따가 들어보세요. 너무 메시지가 핵심적이에요. 아텝 박사님 메시지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차원이 너무 틀려요. 그렇지만 이 폴리오시의 메시지는 우리한테 차원이 딱 맞는 차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틀을까 하다가 그럼 몇 주째 그거 틀으면 저 사람은 설교를 안 할래? 그 설교를 포기했나 이럴 것 같아서 못 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려드렸어요. 근데 삶의 중심이 이 땅에 무슨 평수 늘어나고 저금 통장 늘어나는 게 우리가 축복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삶의 중심이 이 땅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는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났지만 여러분들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엄청난 죄와의 싸움이 있다 이러면서 단순히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 불편함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도 잘못하면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잖아요. 누구한테 저게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의 가슴에는 전혀 이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매일 일주일 동안 싸움박질 하죠? 내 속에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처음에는 정죄하다가 나중엔 그게 나의 그러니까 회개가 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잖아요. 영적 전쟁을 치러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이라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내 단순한 실패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 슬퍼하는 것, 거스른 것을 슬퍼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어요. 제가 아침에 들어보면서 야,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그것을 여러분들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쪽으로 와 은선이가 혜빈이가 완전히 고개가 삐뚤어졌어. 나 얼굴 쳐다보느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애 어떻게 했느냐면 그를 축복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이죠? 창세기 1장 28절 잘 아시죠?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아담이 타락해버렸죠? 사단의 밥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누구한테 옮기셨어요? 노아한테 옮기셨어요, 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한테 옮기셨어요. 네. 그래서 노아에게 또 뭐라 하냐면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매 충만하라. 또 노아한테 전의를 했어요. 자, 근데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 생겼죠. 축복의 통로는 또 파괴됐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후손이 또 죄를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냐면 축복의 통로를 아브라함으로 옮기셔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후에 누구한테 옮겨요? 모세한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서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누굴 줬어요? 레위 족속을 줘가지고 레위 족속에 그 책임을 부여하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는 니들 일도 하지 마. 성경만 연구하고 하나님 일만 해. 이렇게 해서 11부족이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면서 그들을 그러니까 생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여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레위인들이 그 백성을 축복할 때 민수기 이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도 아까 읽으셨지만 민수기 6장 22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있으니까 뭐 성경 안 찾아도 돼. 아들아. 이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 이때 이미 하나님은 삼일체를 얘기하신 거예요. 민수기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우리한테는 오지 않았어요. 아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나오면서 구약 쪽에서도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뭐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지킨다는 소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주위에 울타리를 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사단이 욥을 비난하여 참수하기를 하나님이 욥의 주위에 울타리를 들이셔서 내가 치지도 못하고 있지 않냐고. 그리고 욥기서 1장 10절에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쳐라. 하나님은 그 둘러놓고 뭘 날 보고 치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둘러 진치신다는 거예요. 복주기 위해서 지킨다는 뜻이요. 아멘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킴이 허물어지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 축복과 특별 축복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축복은 해주고 달주고 별주고 다 주고 비도 주고 다 줘요. 그건 악한 놈도 주고 착한 애도 주고 다 줘요. 그런데 이거를 특별 축복으로 그분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둘러 진친다는 거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보혈기도에 보면 천사도 둘러 진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둘러 진치고 하나님도 둘러 진치시고 팩트별로 나오죠. 1, 2, 3로.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사단이 근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사람만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직접 공격하고 방해하려고 하지만 울타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득진 목사님이 차에서 뒤집어져 갖고 뭐 30m인가 50m를 그냥 본거가 완전 뒤집어져 갖고 그냥 미끄러져 갔대잖아요. 근데 차는 박살이 나고 폐차 시켰는데 몸은 하나도 안 망가져 그냥 걸어서 나왔어요. 근데 아티 박사님이 그랬대잖아요. 편지를 썼는데 그냥 너는 차만 가져가. 차를 공격했으니까 걔는 못 건드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가져가. 넌 차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 위 때문에 여러분들 위를 다 잘라내고 정말 식도하고 소장을 붙여주면 걔가 공격한 건 위니까 위는 가져가. 근데 나는 멀쩡하게 이렇게 살찌고 이렇게 진짜 10년을 넘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시면 공격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욥을 공격할 때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랬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가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럴 때 왜?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울타리를 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성자 예수님의 축복이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비춘다는 소리는 뭐냐면 빛, 광채, 따뜻함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죄의 어둠을 가져왔지만 구원의 빛은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빛의 축복이란 뭘 의미하냐면 믿는 자인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가 되게 충만하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진짜 반짝거려요. 제 이마 반짝대듯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진짜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완전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진짜 그때는 우울증이다, 뭐 공황장애다, 무슨 뭐 기피증이다, 뭐 자살의 영이다 다 들었다고 본인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진짜 반짝반짝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빛이 광채, 따뜻함. 그러니까는 막 에빈이가 아니 그래 붙들고 완전히 아주 늘어져 아주 거기서 아주 기대가지고 매금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뒤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더라고. 자 여러분들 그렇듯이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이 빛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저 역시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고 무서운 당신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빛의 사람이라면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남의 죄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 죄 때문이야 그러고 어쩌면 제가 그런 그런 악한 그러니까 이 타락한 혼의 존재 때문에 거꾸로 그것을 책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는 그 잘못된 저기를 했었는지도 몰라요. 예, 물론 어떤 때는 바른 적도 있었어요. 그 부분이 또 저기에서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제 7, 8년, 6년 차 넘게 7년 차 이제 이 속사람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뭐 따뜻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일찍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그 과정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고난과 인내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이라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자, 즉 내 인성을 다루시고 성품을 다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을 다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기를 뭐냐면 우리 공동체는 나보다 성질 못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제일 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나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루신다 이거 버리지는 않고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일찍 다루심을 받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한테 다루심을 5년 6년 받은 사람은 잘할 수 있어. 쟤 봐봐, 쟤 하트하고 있어 지금 이러고. 그러니까 나한테 5년 6년 지금 다루심을 받은 사람은 저도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성장을 이뤄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나한테 막대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늘 배우지만 이 진리를 깨닫는데 전혀 이루지 못하는 게 뭐냐면 딸랑인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배만 참석하고 딸랑 와버려. 그리고 나는 봉사해라. 아 싫어. 나는 집에 가야 돼. 나 우리 가족 밥 줘야 돼. 그리고 뭐 하라 그러면 아 내가 돈 없어 못해. 차라리 나 옷을 한 벌 사 입어야지.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말을 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과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이 성화되고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뭘 구하냐면 먹을 거 입을 것만 구해요. 그 의식주를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다 그것을 구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뤄나가는 데 대해서 참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 보물들이 여러분들 밖으로 꺼내서 흘러나와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것이 진짜 감동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한테 전해지는 건데 아직도 저한테도 그런 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막 진짜 전도를 하고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진짜 막 전하는데 거꾸로 가가고 복음을 전하긴커녕 복음을 오히려 안 믿겠다고 하게끔 만들어 놓고 온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주님을 다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빛의 능력이 없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한테는 뭐냐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능력이 없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퀘스천을 가져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호주 시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오영 선교사는 가가지고서 그 이슬람들한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믿는 이슬람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애가 막 벌벌 떨더라는 거야. 자기도 발달돼 속에서 떨리더래요. 근데 자기 입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소리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영어가 거기까지가 자기가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그때는 막 달구지를 달더래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영접을 하고 갔대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게 능력인 거예요. 말의 권위고 능력.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 시티 나가서 그 진짜 말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전도를 받고 그러고 가고. 그러면 나는 심었으니까 나머지 불 주고 거두는 거는 누가 하겠지. 일단은 갔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지금 한 자매는 지금 진짜 보혈기도를 다 했고 그 회개책도 다 했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듣는다고 해서 왜 항상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빛의 능력이 없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은 근데 제일 전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진짜 같이 나의 이 추악한 모습을 다 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자,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불안장애다 뭐다 두려움이다 이런 것이 오는 게 뭐냐면 평강하고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알면서도 만성적인 죄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갇혀가지고 핸드폰 붙들고 앉아 손이 놀아. 나는 안 해야지 하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미디어의 지옥에 묶여 있어요. 지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미디어를 어떻게 내가 절제하고 다루는가가 저희들한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 애도 보면은 하루 종일 이거 갖고 놀아요. 하루 종일. 그거 뺏지도 못하고 아예 뺏어갖고 그냥 전화만 되는 폰을 프리페이드 폰을 하나 사주든지 해야지. 참 진짜 그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다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아예 걔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걔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직히 우리가 승리하는 크리스천을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진짜 진짜 정교회나 아니면 저렇게 수도원에서나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은 아직도 이거 안 쓰고 이메일로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머리를 떨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모셔 우리의 속사람의 머리를 들게 하시길 원하는데 히브리어로 뭐냐 방패와 존귀함과 평강과 안정감을 준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방패, 존귀함, 평강, 안정 이런 것이 다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완벽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다음날 죽을 거 각오하고 디모데후서 다 쓰면서 감옥에서 이제 끝낼 거 각오하고 자기를 정리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목배임을 당할 거를 알면서도 편안하게 잠잤대잖아요. 그 천사가 하고 막 깨워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었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었고.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서 너무나 불안과 초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왜 좋으냐면 그때는 안 당해봤기 때문에 없어도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알바하면 되지라는 그런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쇠약해지고 있었던 걸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불안과 초조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집을 쫓겨났다든지 무슨 파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누구한테 진짜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그러고 나면 그 불안은 여러분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10톤 트럭에 맞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평안이 나한테 가고 미쳐 돌아가는 식으로 진짜로 안 먹어도 좋고 홈레스가 되어도 좋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두려움과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 방패와 존귀함과 평강과 안정감을 준다는 게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에 가서 축복으로 마무리를 했다는데 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전개가 뭐냐면 나실인처럼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나실인처럼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나실인처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처럼 아니면 아텝 박사님처럼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저렇게 진짜 말씀과 기도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 아닌다면 우리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일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한테 다 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구역의 나실이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는 건 물론이고 가족들조차도 만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족 중 한 명이 죽어도 그 시즌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시즌에 저기 있으면 장례식도 못 간대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최소한의 구별된 삶을 산다고 살기는 하지만 저 사람들도 거의 안 만나고 뭐 예배에 집중하고 월화수 목까지는 진짜 그 양재천 걷고 뭐 아침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 보고 저녁 때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바쁘고 이게 지금 나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진짜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평강 주시길 원하는 애는 말이 여러분들 방패, 존귀함, 평강, 안정감 이게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요. 그걸 잘 여러분들. 근데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서부터 계속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계속 내 마음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음 계획하는 이 프로젝트가 진짜 과연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이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이걸 기도하면서 같이 봐야 되겠다 하다가 이거를 그러니까는 오늘 하필이면 추수감사절이 걸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전에 벌써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뤄진 건데 뭐냐면 크리스천의 삶이 뭐냐면 축복받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복 받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어디 애나꼬랭가 거기가 애들한테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거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내렸다 그랬잖아. 애들이 너 거지 돼야 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씨레아가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삶은 희생하는 삶이고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3년 동안 바깥에서 가리키면서 예수 믿는 거 너희들 순교해야 되고 앞으로는 핍박밖에 없어. 그런데도 믿을래? 그러면서 시작을 했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물질 축복 받아요. 집 사요. 뭐 해요. 뭐 아들이 좋은 축복 받았어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이 거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강력했던 거예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려놓고 욕심과 탐심, 세상 유혹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했고 그들이 전도했을 때 그렇게 능력이 나온 것이었던 거예요.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이라는 게 세상 유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희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어떤 희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희생을 조금 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조금만 해서 하나님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여기다 갖다 놨어요. 맨날 누군 그런다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희생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건데 희생하는 삶이 뭐냐면 주님 은혜 가운데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여기 이 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상급은 여기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하늘에 가서 보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점점 피폐해져도 나는 소망이 그쪽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못 봤잖아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 와서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 보내준 거 다 못 보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지금 바라고 느끼고 그래서 그들이 더 우리보다 믿음이 좋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우리가 이걸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자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희생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희생이 크게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지금 목사인 저조차도 나는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뭐 나만 왜 이렇게 쬐끔해야 돼? 나만 왜 맨날 우리 어려운 사람들만 와야 돼? 맨날 걱정해. 밥을 먹고 있나? 제대로 진짜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진짜 뭘 도와줘야 되나? 도와줄 주제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왜 차목사는 맨날 왜 지 생각 안 하고 남의 생각만 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목사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지체들, 어려운 지체들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주고 뭘 도와줘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목사 아니에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러니까 너나 먼저 생각해. 네 주제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지금 이게 모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희생이라는 삶을 안 살으려고 하냐면 이 땅에서 희생이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이라니까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가야 되고 언젠가는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살아봤자 뭐 장수해봤자 120살인데 120살까지 사는 사람 누거니와 7, 80 사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사고가 나서 죽든지 암이 걸려 죽든지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왜 암 걸리면 무서워하고 암 걸리면 그렇게 고치려고 애를 쓰는지 나는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 보고 뭐 말기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꾸로? 뭐 이생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암 걸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면서 그 시간을 내가 후회한 거 있으면 후회할 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가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게 너무 기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암보험 하나도 안 들었어요. 또 손가락질해 저게 그러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분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가 나그네라는 거야, 나그네. 지나가는. 근데 나그네라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목적을 이룬 후에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현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걸 강조를 안 해요. 그리고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도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그래서 집 다 팔고 뭐하고 집도 없이 일부러 그래서 돌아올 집이 없이 만들어놔야지만 자기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내일이 없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내가 저금통에 저금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난하게 안 만들어. 그리고 뻥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했냐면 적당히 해. 이렇게 타협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 풍파에 밀린 거예요. 세상 풍파에 밀려서 믿음을 희석된 거예요. 옛날에는 저 꼬맹이 3살짜리 딸내미 데리고 내일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 풍파에 밀려서 옛 것을 다시 먹기 시작하면서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으면 다시 돌아가면서 세상 풍파에 밀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안정되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 시대의 나신들은 측정 기간에만 헌신한 소수였지만 신학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나시린이고 평생 구별되게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 나시린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에베소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복인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복이요. 여러분들 땅에서도 여러분들 그 하늘에 속한 복이 오면은 땅을 생육하고 번성을 땅을 지배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복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닌 그런 이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많지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만나보지 못했고 이 저자인 아테보 박사님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사시겠죠.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수도원의 영성은 그런 거니까.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지나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 1장 3절에 대해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야 깨달았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구나.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부으신 복을 다 받을 수 있겠냐 그랬는데 이 말씀에 비밀이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는 뭐냐면 나의 마음 즉 영 상태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나의 영 즉 마음이 성장할수록 나의 영적인 계시와 영감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제가 체험을 해봤지만 정말 뭔가 고민하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시를 주시고 영적인 진짜 주님을 만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마약보다 더 좋은 거고 3일을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요. 그렇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뭔가 문제 해결을 받거나 만약에 그런 기도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기쁘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축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냐면 내가 영적인 계시와 영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마치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으면 막 날지잖아요. 막 예수 믿고 막 진짜 온 세계가 다 뒤집히는 것 같이 이렇게 좋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은 작은 씨앗이 싹을 틔워서 새로운 축복들이 여러분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의 축복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영 깊은 곳에서는 말씀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어떻게 했냐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씨앗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씨앗을 남아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게 터져서 우리가 할 때는 뭐냐면 정말 그게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청년들한테는 어렵고 근데 우리 공동체는 이걸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와 그런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마침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하고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전기불도 꺼지고 물도 꺼지고 깜깜한 데서 몰래요? 컨트랙을 맺었다 이거야. 약속의 말씀으로.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를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서 탁 물에 잠겨서 아주 그냥 튼튼하고 하얗게 햇빛을 비춰주는 그런 건물이 서 있더라. 즉 여러분들의 마음의 건물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마음의 집, 나의 집이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새 집이 지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그 씨앗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 정말 내 마음에 씌워준 축복들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건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쉽게 만족을 하는데 영적으로 갈급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야 된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깨우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영적 지금 우리가 그 예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계속 깨우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업으로 받게. 그러니까는 유업, 즉 영적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윗대가 만약에 예수를 잘 믿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부모 잘 만나면. 예. 그래서 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축복하고 저지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유업을 완전하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저주 끊는 기도 할 때도 용서가 먼저 이제 나오죠. 용서는 여러분들 그 뭐야 진짜 작정하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악유할 때도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기로 했잖아요. 아멘인가요?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는 우리가 유업을 완전하게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 유업을 이어받게 하려 합심이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복이라고 안 그러고 유업을 이어받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적 유업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흐르지 않고 고이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들 하품을 질질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냐면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쳐서 흘러내려가는 시냇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혜도 마찬가지고.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말씀으로 나눔이 필요한 거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건강사가 나눈 그 말씀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죽도록 충성하는데 나는 맨날 힘들어요. 뭐예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고 했다는 게 우리한테는 또한 찔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빛을 내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영향론도 끼치 못하는 썩은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축복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으로 계속 여러분들 채워지고 기름 부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흐름이 멈췄고 축복이 고여있기 때문에 여기 뭐냐면 이 신약에서 말하는 축복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귀한 보물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해서 여러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타깝게도 우리 공동체가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내 주위에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자기의 그러니까 영적 자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정말 여러분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그래서 2부 예배 때 그렇게 나누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하고 저지하지 말라. 왜? 핍박을 받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화가 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리에 빠지고 경작되고 그게 뭐냐면 축복의 통로를 막는 거래요. 서로가 왼수지고 미워하고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의 통로를 다 막는 것인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뭐냐면 세 번째 뜻은 그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축복의 흐름은 멈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회개책을 정리하면서 혜빈이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럼 왜 분내고 화내면 가난해져요? 그래서 복이 떠나니까. 하나님 평강하라고 그러고 온유하라고 그랬는데 분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떠나는 거야. 화를 내고 그러면 축복이.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가난하고 술 많이 먹고 그리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가난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들이요 화를 안 낸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부자들이 화낼 이유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화를 잘 안 낸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조그만 짤로 나와요. 부자들 집에서 무슨 가정부를 했다든지 뭐 했던 사람들이 부자들 통계는 부자들은 화를 안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축복의 흐름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과 불화할 때도 축복의 흐름은 멈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여러분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축복의 흐름이 넘친다는 얘기는 뭐냐? 평강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뿔떡뿔떡 미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흐름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축복하고 특별 축복이 뭐냐면 일반 축복은 믿든지 믿지 않는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열심히 살면은 물질 축복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집도 많이 살고 모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 주시옵소서 이거 뚝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우리 집 주세요, 평수 주세요, 몇 평 주세요. 이게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를 채워달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렇습니다. 쌀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정도는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일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열심히 살면은 자기의 대가 지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려도 우리가 주 하나님 예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많은 평강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쓰면서 어떻게 했냐면 축복은 그들의 땅에 있는 소유물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땅에 있는 소유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다가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면서 밖으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축복은 우리가 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게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구약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신약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신약의 완성의 구속의 역사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래서 내가 회개책도 그래서 구약에 풀어놓은 게 신약에서 완성이 안 되고 구약적인 게 많다고 신학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그랬는데 보니까 전혀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꿔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이 주님께서 우리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찾아서 살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풍성한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게 돼 있어요.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나오고 뭐에서도 나오고 자우지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하나님 계시를 줘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진 특별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풀어질 때는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냐면 당신의 재정과 소유물에 대해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렇다면 여전히 뭐냐면 구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그 새로운 시즌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집도 그렇고 그 센터도 그렇고 그런 거를 정말 나 잘 먹고 잘 살고 늙어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으려고 구한다면 나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구약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 뭐예요? 새롭게 진짜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할 수 있고 그런 예배처에서 정말 그 젊은이들의 사역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조그만 데서 지금 그냥 기도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배실 같은 데를 진짜 마련해서 그렇게 살며 그리고 이제 삶과 이런 게 구별이 되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고자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한 것을 이제는 풀어내야 될 시즌이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제 회개책이 새로 나오고 그러면 세미나도 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는 거지. 그냥 차 목사가 늙었으니까 그냥 늙음하게 그냥 밥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다면은 개돼지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제가 찔린 게 뭐냐면
아직도 주님께 당신의 재정과 소유물에 대해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구약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며 구약시대의 유대인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경제와 신약의 경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경제는 이 땅의 것이며 신약의 경제는 하늘의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읽어보세요. 이거 유관사님 다시 읽어주세요. 아직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부터 시작.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직도 주님께 당신의 재정과 수유물에 대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구약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며 구약 시대의 유대인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경제와 신약의 경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경제는 이 땅의 것이며 신약의 경제는 하늘의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구약 시대 살았던 사람은 타락을 해서 존재 자체가 어둠에 휩싸여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훈련을 시켰지만 그리스도가 오는 시간까지 인도하셨고 성령을 받고 어둠에 있다는 거 빛인 지금은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는 뭐냐면 하늘의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똑같은 개신교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땅의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불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다 사람들은 안 와요. 복 받으려고. 복 받고 싶은데. 근데 그러니까 구약시대 살았던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전쟁 치를 때 다 땅에 속한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그 보는 내용이 뭐예요? 그걸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을 쳐 죽이는 게 뭐죠? 내 마음 안에 있는 7 족속을 치는 걸로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구약에는 땅에 속한 전쟁을 치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청각으로 얘기해 줬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와서 정말 복음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잘 알지? 너 얘기해봐. 응?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과 싸움이잖아요.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건 벗겨지지 않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8절. 지금 책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꺼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기도를 수건을 벗은 기도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수건을 우리가 덮었기 때문에 타락한 혼의 존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은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덮여버렸다. 아멘이세요? 언제? 아담이 타락해서 죄짓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터킹 어바웃 했고 다 했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고 이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보았고
대신한 많은 선지자들이 말을 듣고서도 늘 우상숭배한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미 부활하고 승리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산다면 우리가 수건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속사람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지혜와 계시형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달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수건을 벗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 주면 뭐예요? 부르심의 메시. 즉 여러분들 데스티니가 알아지면 어떻게 돼요? 데스티니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레위인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이 땅의 축복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고 나예요. 나는 철저하게 이 땅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시작이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게 뽑아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한테 훈련을 시키고 뽑아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죠. 여러분들 구약시대 살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하늘의 축복을 향해 깊은 영적 갈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다 주어지게 돼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이렇게 진짜 재정적으로 몰릴 때는 믿음이 딱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깊은 갈망을 가져야 되는데 가난하게 사는 것도 초대교회 사람들 행복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짜증나더라고. 내가 딱 가난한 거 행복하다 그러면 초대교회도 아니고 우린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데 가난하고 행복을 그러니까 있어서 내가 풍족하게 나눠주는 게 행복이지 가난하게 사는 게 행복은 아니잖아. 막 이러고 싶은 거야. 이 책을 보면서 자기나 가난하라 그래 이러고 막 가난해봐요 알아. 그러니까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내 마음은 얼마나 더 성질 나는 줄 알아. 화딱지 나는 줄 알아. 막 다 주고 싶은데 다 끼고 살고 싶은 거야.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냥 막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오로지 하늘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가난하게 사는 것이 행복으로 여겨졌는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풍족할 때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늘의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행복했다.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 소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 뿔떡 푹 화가 날라 그랬는데 이게 이거였었구나. 그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틀려지겠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30절의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내가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고린도전서 1장을 제가 이거 찾느라고 눈알 빠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는 정말 내일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 또 타락하게 되니까 내일을 잡게 되고 앞으로 내가 일어나지 않을 늙은 노후가 어떻게 걱정이 될까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자를 사용해서 어부들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어부들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선주예요. 지금도 배 한 척 가지고 있으면 선주 부자지.
근데 양쪽에 갈릴리 양쪽에 집도 있어요. 가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뭐냐면 다 버리고 떠났어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나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저도 그 다 버리고 간 거잖아요. 딸만 데리고. 근데 이때까지 굶기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나는 그냥 털릴 줄 알았는데 거꾸로 후원이 더 많아지고 남편이 더 많이 줬고 애 아빠가 더 많이 줬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가 내가 타락한 혼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존심, 사회적 지위, 명예, 부 그런 걸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비교하니까 배설물처럼 보인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해서 나를 보고 배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굉장히 남들이 보면 건방지고 거북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어떻게 보냐면 지식에도 세상에서 경제에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 경지를 어떻게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단 소리에 들어가면서 매 맞고 핍박받고 태장을 진짜 40에 하나 모질라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태장을 39번 맞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을 바꿔주세요.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추수하는 거 곡식 많이 익어서 감사해요? 배추가 많고 쌀이 많아서 감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는 한마디로 반박을 한다면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돈 많이 줘서 감사해요?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적은 없어요. 거지 된다고 가르쳐서 내가 욕도 먹었지만 내가 거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자기 욕심을 빼더라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이 세상에서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가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그 39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한 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대가 지불을 어떻게 치르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해지고 정말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세상 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돈이나 재물이 얼마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안 쓰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청지기 안 해요. 그리고 지거 사가지고 뭐하고 부금 늘리고 한 채 있으면 됐지 두 채, 세 채, 네 채 다 늘려가면서 이제 세금만 후다닥 때려 맞을 사람들 너무 많잖아. 한편은 잘 됐어. 쌤통이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나 돈이나 재물이 얼마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부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돈을 소유하라고 하면 돈이 당신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공중 것에 대한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실패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따라가다 실패한다는 게 뭐냐면 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지배했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기에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소유하라고 하면 돈이 당신을 소유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돈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짜 청지기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을 때 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돈 맡은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쓰느냐? 내가 잘못 썼기 때문에 돈 맡은 청지기를 잘못 썼기 때문에 지금 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주시면 이제 잘 쓸 수 있어요, 제가요.
이제 내 타락과 욕심, 그러니까는 이 늙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젊어가지고 사치하고 그럴 때는 안 주는 거야. 이제는 안 해는 거야. 못 주게 했던 거야. 또 지랄할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꿈에서도 내가 차 좋은 거 산다니까 안 돼! 그러고 소리 지르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그 타락한 혼이 있으니까 너 아직도 안 되는구나. 안 돼.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선교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만들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딱 알아봤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돈 맡은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청지기의 책임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전히 땅에서 나그네를 살며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적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살 집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시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빚이 져가지고 헛떡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뭐냐면 돈이 내가 노예가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실수를 해서 정말 그걸 더 욕심을 내고 탐심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패한 경험 속에서 지금도 계속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나는 이제 청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여러분들 이 넥스트 스텝에 너무나 많은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청지가 돼서 돈의 노예가 아닌 청지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가난해지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응. 진짜 우리가 가난한데 어떻게 누굴 도와요?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내보내요? 여기 선교사님들이 거꾸로 선교 헌금 보내고 오늘도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가 줘야 되는데 당신들이 오면 어떻게 해? 가서 그렇게 전하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진짜 선교를 해주고 우리가 진짜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 뭐 깎아라도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막 속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저 평강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게 이 세계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정말 뭐냐면 하나님 울타리 쳐서 지키시고 아멘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빛으로 여러분들 평안해서 거할 때 그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한테 평강을 주시면서 그 평안으로 모든 것을 불안, 초조, 두려움 그런 게 떠나가고 평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골로새 2장 2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이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서 앞으로 영적인 부자는 여러분들 육적인 부자를 만들어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다시 읽으세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그 위에 보면은 이 1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읽으세요. 이를 위하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할 때 여러분들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강과 다 모든 것을 누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제가 이걸 탑코마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책상마다 이런 쫙 큰 이 잔치상이 차려져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반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갈비찜, 뭔찜, 뭐 세상에 궁중요리 좌우지간 다 있는데 내가 숟가락하고 젓가락에 뭐로 돼 있냐면 애들 장난감. 그 뭐지? 그 애들 소꿉놀이 할 때 그 종이로 만든 그걸로 이렇게 장난감이 있어. 내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퍼먹어? 그래 울다 깼어요, 제가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그릇이 내가 이걸 잡아먹어서 도구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미 다 차려져 있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고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세상의 것 탓하고 세상의 것 시기 질투 무슨 분노 이런 게 가득하면서 내 안에서는 욕심과 탐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주시옵소서 불러 세상 것을 달라니까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축복을 자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풍성한 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져 있다는 거. 저는 이거를 꿈으로 받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돼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금 벌써 몇 년이야. 한 25년도 넘어서 한 7년, 8년, 제가 그때 5살 때가 내가 할컴에 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전에는 그냥 막 내가 열심히 막 전도하고 뭐 하면 지혜와 지식에 풍성한 것이 있어. 보아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지혜와 지식에 보아야. 그리고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쳤지. 나도 똑같이 남의 흉 볼 일이 없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땅에서의 청지기를 살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섰을 때. 아멘이십니까?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은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교회에 나오면 영접하고 그랬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폴 러시아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네들 교회들 가는 것과 여러분들 구원받은 건 틀리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서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 생명을 얻었는지 번어겐이 됐느냐. 그리고 내 삶에 영의 문이 열리고 온전히 새로워졌는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것이 됐느냐. 아멘. 이분이 얘기한 것과 오늘 이 축복의 통로가 일맥상통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분은 신약적으로 잘 풀어졌지만 이 축복의 통로의 책 속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어요. 저 꼬맹이 있지만 얘네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사업을 성공한다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가난해서 나는 부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웃이야. 그게 뭐냐면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아멘이세요? 배워서 남주냐? 그 말이 남주라는 얘기예요. 남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그분이 무슨 만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정책을 배워가지고 그 나라의 정책을 바꿔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가고 선교사로 가면은 몇 사람밖에 구원을 못할 것 같은데 정책을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 국가 정책이 바뀌니까 홈레스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니까 많은 영혼을 살리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장신이 양심의 가책이나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 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끝까지 하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나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 저는 그런 얘기를 여기까지 나오고 싶어도 안 하는데, 물질 축복 받았어요. 아파트 사갖고 올랐대고, 그리고 두 채 아파트 사서 물질 축복 받았대는 그 소리 식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없어서 식상한 게 아니고, 다 있어봤지만 별거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평강과 저 하나님의 복이, 진짜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 이해하셨어요? 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려워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귀근육 뚫려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빵 한 조각 남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잡혀 있을 때 그분은 그냥 뭉탱이를 주세요. 어떻게?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두드려, 요즘에 AI 시대잖아. 컨텐츠 하나 만들면 끝날 수도 있어. 그 계시가 딱 돌았을 때. 아멘이세요? 예.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은 어떤 분이신 더 알게 하신다는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가 잘못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잘못 배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그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보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소서.